오늘 귀한 아름다운 성일에 주의 앞에 나온 성도 여러분 모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축복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알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고 말씀했습니다. 너의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느니라. 예루살렘 성, 하나님이 사랑한 그 도성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은 여러분이 사는 거처도 그분 앞에 항상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관심이 많으십니다. 오늘 저는 이게 안식일날 성도님들이 이렇게 무더운 여름철에 하나님의 성전에 나오는 그 모습이야말로 성스럽고 거룩해 보입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손을 내밀어서 환영을 하지만 우리가 머지않아서 하늘나라에 가게 될 때에 그 안식일에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손을 내밀고 환영해 주리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그날까지 여러분이 믿음의 경주를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마음 둘 곳이 없습니다. 기후변화로 인해서 많은 더위와 또 홍수, 추위,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괴롭힙니다. 저는 단언컨대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 예수님께서 재림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돌아가는 모든 징조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급박하게 알리고 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게 될 때에 성경에 보면 구름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오겠다고 한 것처럼 주님께서 천천만만의 천사와 함께 재강림하신 그 영광스러운 장면을 뉴스들이 아마 찍어서 방송을 내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재림하시는 그 장면이야말로 온 세상에 거주하는 사람이 다 보게 될 것입니다. 그날에 많은 사람들은 땅을 치고 통곡합니다. 듣긴 들었는데 진짜 올 줄을 몰랐다고.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영광스러운 자리에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이름을 불러주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님께서 저 영원한 하늘 문을 열 때에 우리가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 위해서 남은 생애 동안 더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어렵고 힘든 일이 있더라도 낭망하지 마시고, 특별히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믿는 신앙 가운데 사단이 포기하도록 유혹할 때에 더 강한 믿음으로, 더 강한 담력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오늘 이 더 큰 은사를 사모하라는 두 번째 말씀으로 지난 안식일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그리스도를 보냈을 때에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하셨던, 침례받으시고 하셨던 설교의 내용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느니라.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죄악 세상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러 오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교회입니다. 3년 반 동안 주님은 그 나라의 기초가 될 수 있는 사도들을 부르셔서 그들에게 안수하시고 그들에게 하나님의 위대한 사명을 위탁하시고 마침내 이 땅을 떠나가신 다음에 초대교회가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초대교회야말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사단이 통치하는 이 죄악 세상 가운데 전혀 다른 원칙을 가지고 사는 나라였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아가페 사랑으로 사는 교회였던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게 되면 그들은 마치 한 형제 자매처럼 내 것이 하는 것이 없이 서로 물건을 통용하고, 그리고 가난한 자에게 밭을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필요를 채워주고, 함께 기도하고 찬미하고 함께 은혜를 나눌 때에 하나님이 날마다 구원받는 성도들을, 구원받는 영혼들을 그 교회에 보내주셨던 놀라운 역사가 이 교회에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나라, 이 교회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기를 원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 땅에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 가서야 하나님의 나라를 즐기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졌고 그 하나님의 나라는 교회입니다. 그러면 오늘 여러분께서 섬기는 이 하나님의 교회가 더 큰 은사를 사모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많은 경우에 이런 은사 저런 은사가 있습니다. 이런 재능 저런 재능을 가지고 주님을 위해 봉사합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정신으로 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한 번은 한 율법사가 나와서 내가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으리까 할 때 예수님께서 그분이
구약 성경을 한마디로 요약해 주었습니다. 내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당하여 주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신 것이요 둘째는 이것이니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라. 여러분, 이 사랑이란 용어 속에 성경 전체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삼육중앙교회를 섬기면서 정말 삼육중앙교회는 제가 다녀본 교회 중에 어떤 교회보다도 시골스럽습니다. 시골스럽다고 하는 말은 아주 순박하다는 뜻입니다. 거칠질 않습니다. 저 늘 이렇게 볼 때마다 여러분의 그 아름다운 품성을 볼 때마다 늘 감동을 받는데 하나님께서 더 큰 축복 주셔서 성령의 충만함까지 입는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기 바울은 고린도전서 13장 12절에 이와 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지만 그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지금은 내가 부분적으로 알지만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다. 파란 글씨 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 모든 것들을 바울은 표현할 때에 거울로 보는 것 같이 희미하다라고 표현했습니다. 근데 거울을 보는데 왜 희미할까요? 요즘 거울들은 보면 굉장히 아주 명확하게 얼굴이 잘 나옵니다. 얼마나 거울이 좋은지. 그러나 바울 사도가 이 성경을 기록할 당시에는 거울이 그런 거울이 아닙니다. 청동으로 만들었다든지 구리로 만들고 광택을 내고 했기 때문에 정말 그 거울을 보게 되면 희미하게 보이는 것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도 희미합니다. 예수님이 지금 뭘 하는지도 희미합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볼 때 하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생기지도 희미합니다. 구약 성경의 모세와 다윗과 아브라함 얘기를 성경을 통해 읽어보지만 모든 것이 희미합니다. 그러나 멀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될 때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아주 명확하게 보게 된 날이 오게 될 것입니다. 구약과 신약의 성도들이 함께 어울려 살게 되고 사자와 곰과 모든 이 세상의 무서운 짐승들이 다 어린 자들과 함께 뒹굴 수 있는 그 평화로운 하나님의 나라에 우리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때는 주님이 나를 아신 것처럼 내가 온전히 알게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는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많은 사람들은 성사학자들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믿음, 소망, 사랑 중에 제일로 중요한 게 뭘까? 이런 표현을 하면서 믿음은 과거에 내가 예수는 과거형과 같아 이렇게 했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그 믿음 때문에 지금도 살아오고 있습니다. 소망은 미래에 해당한다 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할 것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랑은 현재라고 했습니다. 현재면서 이 사랑은 영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가게 되면 얼굴과 얼굴을 대해서 볼 것이기 때문에 믿음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갔기 때문에 소망이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는 끊임없이 있는 것이 사랑입니다. 그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시작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사랑이라는 것은 사람이 만들어낼 수도 없고 창조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은 주어지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번 생각해 볼 때 어머니가 갓난 아이를 사랑하게 될 때 노력해서 사랑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똥기저귀 바꿔줘야 되죠. 똥오줌 다 갈아줘야죠. 그 모든 정말로 아가씨 때 똥 하나 안 만져본 그 아가씨들이 막 똥을 주물주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서 똥을 때때로는 냄새도 맡아보기도 하고, 예, 그렇게 깨끗하게 살던 아가씨들이 아이들 입에 있는 그 음식도 지어 먹기도 하고, 아이들이 흘린 음식도 주워 먹기도 하고. 여러분, 이게 노력해서 되는 겁니까? 하나님이 부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한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이를 놓는 순간에 그 여인의 마음속에 이 사랑을, 그냥 아가페 사랑을 막 부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밤새도록 아이가 아프면, 저도 어릴 때 막 경기를 했다고요.
저도 이렇게 살던 집에서 보면 이렇게 좀 담을 높이 쌓아가지고 했는데 거기다가 이렇게 새끼줄을 이렇게 걸어가지고 옷도 말리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때때로 어디 학교 갔다 오면 이제 엄마가 없을 때는 그 새끼줄 붙잡고 이제 엄마 하고 우는 거예요. 엄마 어디 있어 하고 막 흔들흔들 하다가 밑에 탁 낭떠러지에 떨어져가지고 엄청 다칩니다. 그냥. 그리고 그날 되면 그 저녁 되면 틀림없이 경기를 하는 거예요. 막 무서워서 나락에 떨어지는 그런 꿈 속에 서 있을 때 엄마는 내게 와서 내가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날 끌어안아주고 밤새 내가 열이 나고 아플 때에 밤새 자지 않고 돌보는 이 사랑은 사람이 창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는 사랑입니다. 동의하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부어주는 사랑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비가 막 쏟아지게 되면 이 비가 양이 많아지게 되면 위에서부터 폭포수가 돼서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폭포라고 하는 것 자체는 하나님의 그 쏟아지는 사랑을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폭포같이 나이아가라 폭포가 어마어마하게 쏟아집니다. 한번 저도 그 자리에 서봤지만 정말 웅장한 속에 압도당합니다. 얼마나 강력한 그 쏟아진 엄청난 양의 물이지 않습니까? 그 사랑, 그 폭포수는 세상의 죄인들의 가슴 속에 쏟아지는 하나님의 아가파적인 사랑을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이 교도소에 쏟아지면 사형수, 정말 악독한 죄수가 이 아가페 사랑을 받고 변기를 청소하고 사람이 달라지는 겁니다. 사람을 죽이고 들어갔던 흉악범들도 이 아가페 사랑이 그의 마음속에 쏟아지게 되면 자기가 죄성을 고백하고 십자가 앞에 굴복하고 그래서 가장 겸손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쏟아지는 이 사랑 폭포수 밑에 들어가야 폭포수를 맞듯이 하나님의 사랑이 쏟아지는 이 사랑 속에 여러분 들어오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을 받아서 우리 가정과 교회 안에서 우리가 만나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사랑을 가지고 실천하는 성도가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새하늘과 새 땅에 갈 때에 거기서 요한계시록 22장에 보면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어린 양의 보좌로부터 나와서 길 가운데로 흐르더라. 그 생명수의 강을 왜 생명수의 강이라는가 하면 그것이 먹으면 영생하기 때문입니다. 강 좌우에는 생명나무가 있는데 12가지 실과를 달달마다 맺히는데 왜 생명나무인가? 그 과일을 먹으면 사람이 영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금은 우리가 생명수와 생명 과일을 먹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는 일생밖에 못 사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생수의 강이 그 도성을 향해 흘러나갈 때 그 만국의 모든 백성들이 그 생명수 강을 마시면서 영원히 살게 될 그 엄청난 날을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이 땅 사는 동안에 고난받고 어려움 당한다고 일생 동안 살면서 내가 평생 동안 살면서 고난당하고 때때로 욕과 같이 내가 고난당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나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는데 방해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습니다만 하늘을 잃어버리지 말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예수님을 잊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려도 괜찮지만 우리가 하늘 가는 징검다리가 되는 이 안식일은 잊어버리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안식일마다 주의 앞에 나와서 예배 드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점검하시고 여러분의 신앙을 점검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렇게 덤성덤성 나오게 되면 하나님 마음에 근심이 많이 생깁니다. 이러다가 사탄이 또 다른 데 들어가면 어떡하지? 그래서 여러분, 이 아름다운 신앙은 끝까지 보존하고 여러분의 믿음 가운데 굳게 붙잡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생명수의 강은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라고 생각합니다. 엄청난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에는 흐르고 있습니다. 독생자를 내어주기까지 하시는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천국은 흐르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이 교회에 하나님을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지금 그 사랑이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을 흐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그 생수의 강이 흘러오는 귀한 안식일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은 현재형이에요. 믿음과 소망은 과거와 미래적인 것을 하지만 사랑은 지금 내가 사는 생애 속에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랑 부족종이 오게 되면 엄청난 고난이 옵니다. 저는 목회를 하면서 많은 경우에 어떤 경우는 사랑이 부족하고 신뢰가 부족할 때 사람이 어떤 고통을 받는가 하면 의부증, 의처증.
심각합니다. 옛날 왕들은 자기가 독살당할 것 생각하면 아무에게도 음식조차도 마음대로 먹지 못하는 그런 두려움 속에 살았어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인데 이 사랑을 마음을 열고 하늘로부터 받아들이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저수지는 물을 받아야 보낼 수가 있습니다. 톨스토이는 말하기를 사랑은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어주고 사랑은 인간과 인간을 맺어주고 사랑은 인간과 하나님을 맺어주기 때문에 행복하다. 여러분 이 사랑을 우리가 마음속에 우리 생애 속에 실천하게 될 때 하나님의 성령이 역사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잘난 사람보다 멋진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맞습니까? 맞아요? 뭐 잘난 사람, 멋진 사람 그것 때문에 결혼했지만 나중에 지내보니 어떻습니까? 그보다 따뜻한 사람이 좋은 거예요. 저도 이거 말씀 준비하면서 내가 집사람한테 따뜻한 사람인가 돌아보니까 참 후회되는 게 많습니다. 그래서 집사람한테 물어보지 말길 바랍니다. 정정호 목사 따뜻한 사람인지. 그러나 제가 처음 결혼할 때보다는 좀 따뜻했던 건 사실이에요. 설거지도 해주고 있으니까. 잘난 사람보다도 멋진 사람보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좋습니다. 여러분 겨울이 되면 난로가 이렇게 탁 타오르면 사람들은 그 주변에 모여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따뜻하니까.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너무나 추운 세상입니다. 그러니까 길을 가는 사람을 아무런 원한 관계도 없으면서 칼을 빼내서 그냥 죽이는 이런 엄청난 무서운 차가운 세상 속에 있습니다. 우리가 이와 같은 때 여러분 무엇봐도 잘난 사람 되기보다도 멋진 사람 되기보다도 마음이 따뜻한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마음이 따뜻한 사람은 어디를 가든지 환영을 받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은 사람들이 모여옵니다. 마음이 따뜻한 사람이 있는 곳은 천국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따뜻한 것을 즐기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삼육중앙교회가 무엇봐도 하나님의 앞에 마음이 따뜻한 사랑의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은 건물의 뭐와 같을까요? 질문입니다. 사랑은 건물의 뭐와 같습니까? 답을 제가 말씀드립니다. 기초와 같습니다. 롯데타워가 123층입니다. 123층의 저 견고한 저 롯데타워가 세워지기까지 저 타워는 진도 막 7, 8이 와도 견딜 만큼 설계가 잘 됐는데 저 롯데타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밑에 기초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123층에 이 건물을 세우기 위해서 레미콘이 5,000대 분량의 그 레미콘을 쏴가지고 지하 6층에 아주 견고한 기초를 만든 다음에 저 건물을 세웁니다. 이 사랑이 무너지게 되면 이 사회가 무너집니다. 가족 간의 사랑과 교회 간의 사랑이 다 무너질 때 교회의 사랑이 무너지는 순간에 우리는 세상의 소금이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 믿는 성도 간의 피차 뜨겁게 그리스도 안에서 사랑하고 신뢰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사랑이라는 주제를 이렇게 다루면서 사랑이라는 주제를 제일로 많이 다룬 데가 어딘가 보니까 가수들이에요. 맞아요? 가수들은 사랑 빼고는 노래할 게 없더라고요. 사랑이 아주 단골 메뉴입니다. 사랑은 눈물의 씨앗이라고 한다든지 사랑을 왜 했을까?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보니까 뭐 하도 많은 제목이 많아가지고 제가 몇 개만 적어봤어요. 두 번 다신 사랑 따윈 일. 우리 사랑이 뭐 이래요? 사랑을 믿지 말자. 사랑은 내가 하고 후회는 내가 한다. 사랑 그놈. 사랑했는데 남는 건 상처다. 사랑 대체 넌 뭐냐? 사랑 참 어렵다. 사랑에 속아 사랑이 떠나가네. 사랑 그 쓸쓸함에 대하여 사랑하긴 했나 봐. 사랑이 녹다 미친 사랑의 노래. 정말 아주 그냥 제가 밑에 다 읽지도 않겠습니다. 예. 여러분 이 사랑이란 노래 주제를 다 보면
행복 해피엔딩이 없고 대부분 불행하게 끝나는 거예요. 사랑을 내가 왜 했을까? 사랑 그놈. 왜 이렇게 사람들이 사랑을 그렇게 수없이 갈구하고 노래하면서도 왜 이렇게 사랑에 실패할까요? 그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조건적인 사랑이기 때문이에요. 조건적인 사랑이란 것 자체는 엄청나게 많은 조건이 맞아 들어야만 받아들이는 사랑이고 제한적인 사랑입니다. 그래서 제한적인 사랑을 하고 살기 때문에 사람들이 수없이 마음의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데, 오늘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무제한적인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비가 강우량이 적으면 강에 이게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댐도 마찬가지입니다만 댐이 쭉 수위가 낮아지게 되면 그 밑에 쓰레기라든지 돌들이 다 보이는 거예요. 이 조건적인 사랑이 그런 겁니다. 조건적인 사랑은 처음에 아가페 사랑으로 연애 시작했다가 이게 다 사랑하게 되면 상대방의 결점만 보이는 겁니다. 그러나 위에서부터 비가 쏟아져서 강물이 막 범람하게 되면 모든 걸 다 덮어버리듯이 사랑은 헛한 허물을 덮느니라. 사랑은 상대방의 단점이 안 보이고 장점만 보이게 만듭니다. 오늘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랑이 위로부터 폭포수같이 우리 마음에 쏟아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사실을 명확하게 얘기했습니다. 세상의 사랑을 따라서 사랑하면 안 된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님 그러하나이다. 내가 주님을 사랑한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아가페 사랑을 가지고 사랑하셨습니다. 12명의 제자들을 주님께서 이렇게 이끄실 때에 그 제자들 하나하나가 다 거칠고 바닷가에 어부들이고 엄청나게 많은 그런 결점과 잘못들을 가지고 있었지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주님은 그들을 사랑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을 대할 때 주님께서는 우리가 여러 가지 모나고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지만은 우리에게 아가페적인 사랑으로 대한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믿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가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가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하지 않는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이 우리의 손을 붙잡고 천국까지 인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네가 나를 부인하리까 하니까 거부했습니다. 나는 아가페 사랑으로 주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주님을 버려도 나는 절대로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막상 환경이 바뀌어서 예수님이 십자가 못 박혀 체포당하고 그분이 채찍맞을 때에 베드로는 환경이 바뀌니까, 이 조건이 바뀌니까 도망을 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다음에 이 질문하신 겁니다. 내가 이 사람들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할 때 이 질문은 아가페로 물으셨습니다. 근데 베드로는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할 때 이 사랑한다는 이 말은 필리오를 썼습니다. 이것은 친구 간의 사랑인데 조건적인 것이에요. 조건. 이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베드로는 뭘 깨달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과 인간의 사랑이 다르다는 것을 알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는 전부 다 조건적인 사랑으로 살아가고 살아갑니다. 이 세상 어디를 가든지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상처를 받고 살아가는 겁니다.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무시받고 상처받고 수없는 조건밖에 난무하지 않은 이 사랑을 경험하다가 하나님의 교회에 오니까 이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교회가 되도록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더 큰 은사를 사모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사랑입니다. 이 조건적인 사랑을 사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아가페의 사랑을 가지도록 호소합니다.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내가 내게 책망할 것이 한 가지 있는데 너는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에베소 교회가 하나님의 폭발적인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서 아가페진 사랑으로 잘 나가다 그 사랑이 식어지고 이제는 조건적인 사랑으로 전락했을 때 처음 행위를 회개하라고 한 것처럼 오늘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아가페적으로 사랑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성령의 능력으로 아가페 사랑을 하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사랑은
무조건적이고 절대적인 사랑이고 자기를 희생함으로 실현되는 사랑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기 때문에 이 로마서 5장 5절에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부은 바 됨이라. 아멘. 이것이 우리에게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보내신 성령입니다, 여러분. 성령이 없이는 우리가 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전혀 가능하진 않아요. 그래서 성령은 언제 받는가 하면 기도할 때만이 오는 영이 성령입니다. 그래서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말씀하시면서 이와 같이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의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고난 자에게 하나님이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저것 다 구하더라도 여러분 제일 먼저 성령을 구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 성령께서 오실 때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을 막 부어주는 거예요. 이렇게 부어주는 겁니다. 이 부어주게 되면 상대방의 단점이 하나도 보이질 않게 됩니다. 좋은 점만 보이게 되고 말할 때마다 좋은 것을 말하게 되고 상대방의 용기를 주고 힘을 주는 것처럼 이 하나님의 사랑이 성령으로 이 안식일에 우리 마음에 부어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하나님의 이 사랑은 시작이 어디인가? 하나님의 마음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이야말로 아가페 사랑의 고향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가 보면 그 사랑이 꽉 차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이 꽉 차 있는데 그것이 온 우주 만물에 다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모든 것에서 그분의 임재를 본다 했습니다. 그들은 상쾌한 햇빛 속에서 그분의 미소를 보고 가을의 풍성한 들판에서 인류에 대한 그분의 사랑과 돌보심을 본다. 땅을 장식하는 푸른 풀과 온갖 색깔로 된 아름다운 꽃들과 숲속의 여러 가지 키 큰 나무와 춤추는 시냇물과 흘러가는 강물과 평온한 호수는 온유하고 자부적인 하나님의 보호와 그분의 자녀들을 행복하게 해주고자 하는 그분의 욕망을 증거하고 있다. 이 말씀이 아멘입니까? 하나님의 아가페 사랑은 그분이 만든 모든 천지 만물에 드러나 있습니다. 푸른 풀, 아름다운 꽃, 나무, 강물, 시냇물, 호수, 이 모든 것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은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이 정로계단에 보면 이 말씀은 참 좋은 말씀이지 않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곧 사랑이시라는 문구는 방식방식 피는 꽃봉오리마다 뾰족뾰족 돋아나는 풀상마다 기록이 되어 있다. 아멘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사랑이라는 것을 풀이파리를 만들 때 보면 풀이파리가 대부분이 무슨 모양이에요? 하트 모양입니다. 이렇게 하트 모양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우리에게 다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사랑이 온 우주에 흐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태양을 움직이고 있고 달을 움직이고 있고 이 지구를 움직이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의 모든 호흡을 주장하고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6절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하나님을 정의할 때 가장 정확한 정의를 한마디로 표현한다면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신구약의 인류의 모든 잘못과 잘못한 모든 잘못들을 모두가 다 누명을 쏘고 죽으신 분이 십자가에 달리신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은 사랑할 때 그 사랑을 아가페라고 표현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자희생적이고 온 인류를 위한 자기 목숨을 내어주는 사랑입니다. 여러분 이 제목 가운데 어린이 192명을 데리고 독가수술로 들어간 남자 하면 어떻습니까? 들을 때 상당히 좀 섬뜩하지 않습니까? 어린아이 192명을 데리고 독가수술에 어떤 사람이 들어갔다. 그런데 실제로 2차 대전 당시에 폴란드에 야누스 코르자크라는 선생님이 의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폴란드에 독일이 쳐들어와서 유대인들을 잡아다가 가스실에 집어넣고 죽이는 그런 장면들을 보면서 그가 하던 그 의사 직업을 포기하고
고아원을 차립니다. 아이들을 보호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 고아원의 아이들을 다 받아들여가지고 그 고아들과 함께 생활하면서 계속 폴란드에 늘어서 그 아이들을 보호해 주는데 어느 날 드디어 그 아이들을 죽이고자 하는 독일 군인들의 발걸음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리고 이 야누스 코르자크 이 선생님은 그 아이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가면 두렵지 않지? 그러니까 아이들이 그렇다고. 그러면서 선생님이 나는 너희들 곁을 떠나지 않을 거야. 그래서 그 192명의 아이들을 데리고 이렇게 가는데 그 그림을 보게 되면 아이들의 얼굴 표정이 다 밝아요. 자기들 어디 가는지도 모르고 선생님 따라가니까 너무너무 아주 좋아서 아주 그 그림을 가는데 마침내 가스실에 가까이 올 때 독일 군인이 막았습니다. 당신은 여기에 제외가 아니니까 나가시라고. 그 사람을 아이들에게 떠나가게 했지만 선생님은 나는 이 아이들과 함께 운명을 같이 하겠다고 끝까지 그 가스실에 들어가서 자기 생명을 버립니다. 이것은 정말 아가페 사랑이 이 사람 마음속에 없었다면 불가능한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서는 이 동상을 만들고 그를 기념하는데 어린이 190명을 데리고 독가스실에 들어간 이 남자야말로 참된 사랑의 실천자이다. 이런 사랑을 우리가 들을 때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을 느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죄악 세상 사는 동안 우리에게 일생 살 수 있는 이 기회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일생 동안 우리가 사랑을 하고 살아도 모자란 이 세상에 우리가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이 남아있는 기간 동안에 이 아름다운 아가페적인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축복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에게 죽음 문제에 직접적으로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에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존경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고 존경하고 따라오시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갈바리 언덕에서 십자가를 세울 때 아무도 그분이 죽는 의미를 알지 못하고 아무도 그 가운데 그 십자가의 의미를 깨닫지 못했다 할지라도 언젠가는 깨닫게 되리라 생각하고 주님께서는 외롭고 처절하게 그 십자가에서 자기 생명을 버리면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데 온 우주 만물에 창조주신 하나님이 자기 목숨을 인간이 돼서 자기 목숨을 버린 엄청난 이 하나님의 사랑의 십자가가 우리 마음에 깊은 감동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는 것조차도 엄청난 모욕적인 것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죽지도 않고 영원 시작도 끝도 없는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땅에 오셔서 함께 밥을 먹고 변을 놔야 되고 소변, 대변을 놔야 되고 인간과 함께 또 주무셔야 되고 이런 엄청난 이 위치에 오신 이 엄청난 사랑이 오늘 우리의 마음에 깊이 감동이 된다면 다시 한번 갈바리 언덕을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마치면서 드리면서 오늘 주님께서 우리를 이처럼 사랑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십자가에 비춰보면서 가치관을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사랑은 여기 있다는 말은 아가페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말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많은 문제로 힘들어하고 있었는데 도덕적인 타락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간음의 문제가 있었고 결혼에 관한 문제, 그 다음에 음식 문제, 예배에 관한 거, 부활에 관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성도 간의 다툼이 분열이 생겼고 바울파, 아볼로파, 베드로파, 그리스도파 같은 파벌이 막 생겨나고 바울이 1년 반 동안 섬겼던 이 교회에 관한 소식을 그 건너편 아시아 땅인 에베소에서 들었을 때에 바울은 너무나 깊은 마음속에 아픔을 느끼면서 그가 이 고린도 전서를 기록합니다. 에베소에 3년 동안 있으면서 기록한 이 책 가운데 보면 이 모든 교회의 많은 문제들, 우리 생애에 생기는 수많은 이 문제들을 이 대한민국 사회가 사랑을 잃어가고 있습니다. 그렇게 순박했던 이 대한민국 교회, 울타리가 없어서 살았던 이
대한민국이 여러 가지 많은 문제를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 사도는 이 가운데 메시지를 주면서 고린도서 12장 31절에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하라. 내가 또한 제일 좋은 길을 너희에게 보이리라. 여러분, 더 큰 은사를 사모하시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서 말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합니다. 아주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아니하며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고 교만하지 아니하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며 자기의 유익을 구치 아니하며 성내지 아니한다. 한 번 어떤 분이 제게 와서 이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이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전도를 열심히 하는데 어떻게 전도를 하십니까? 지나가는 버스를 세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막 길을 막아서니까 놀래가지고 차를 세우는데 거기 가서 전도지를 주고 온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무례히 행하는 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조차도 예절과 에티켓이 있어야 돼요, 상대방이. 그럴 때 상대방이 볼 때, 야, 전도 일정은 있지만은 얼마나 기독교인들 무례하게 보겠습니까, 여러분? 사랑은 절대히 무례히 행치 않습니다. 사랑은 자기 유익을 굳지 않고 성내지 아니합니다. 사랑은 악한 것을 생각지 않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걸 참고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고 모든 것을 견딥니다. 이 아름다운 사랑을 우리의 삶 속에 실천하시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여러분, 이 사랑이란 것을 예수님의 품성에 비대면 똑같습니다. 예수님은 오래 참으시는 분입니다. 예수님은 온유하신 분입니다. 예수님은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랑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교만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무례 행치 않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유익을 굳이 아니하고 성내지 아니하십니다. 이 예수님의 아름다운 품성이 우리 품성 가운데 가득가득 열리게 되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놀라운 말씀을 따라서 사랑은 오래 참습니다. 사랑은 기다려주는 능력입니다. 어린아이가 그럴 때까지 엄마가 기다려주는 그것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인내성을 가지고 살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서는 하루가 천년 같고 하루가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말씀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주님은 이 땅에 속히 오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나 멸망치 않고 다 구원에 이르도록 하나님은 참고 계십니다. 그러나 머지않아서 주님께서 오셔서 그 아가페진 사랑을 열 때에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으로 나가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위로부터 비를 쏟아 주시듯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쏟아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가페진 사랑이 갈바리 언덕을 통해서 흘러나왔사오니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가슴을 적시고 우리가 우리의 공동체와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이 아름다운 사랑을 실천하고 사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